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도우셔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수련회와 성경학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 수술을 마친 이영순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9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도 빠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서 앞으로 남은 생활 더 기쁘고 복되게 건강한 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병철 집사님과 오영희 권사님도 붙들어 주셔서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경자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백소희 성도님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우쳐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인데 오늘은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중에서 오늘은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걸 잠깐 좀 회상을, 기억을 더듬으면,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다.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떠나갈 때가 돼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하셨지만 이제는 하시는데, 오늘 말씀 읽었던 12절부터 보면은 아직 하실 말씀이 많은데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 말씀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 많은데 이 얘기를 다 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왜 다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다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주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가르치지 않으셨나요? 그때도 주님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때 그들이 보고 배운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내 신앙이 한꺼번에 훌쩍 자랐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신앙이 말이죠, 확 자랐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어느 날 점프하듯이 훌쩍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자랐으면 좋겠죠? 근데 신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한 번에 다 자라나나요?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 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는 있는데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1절에 16장 1절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4절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떠나는 것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인데, 지난주까지 거기 보셨죠? 근데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다 말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언젠가는 감당할 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 신앙이 자라나서 언젠가는 감당할 만큼 자라나야 된다. 주님은 그걸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룰 것이 많지만 그 얘기 다 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언젠가는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성숙해서 감당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발을 들여듣는 그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 교회 갔다 와놓고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는데, 아니 오늘 처음 교회 갔다 왔는데 확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가 난다고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그리고 막 야단치시는 분은 없겠죠. 자녀에게. 우리 이한이가 독일에서 와서 지난주 월요일인가에 가서 청주에 가서 잠깐 보고 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한아,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 네가 해라. 그랬더니 이한이가 자기가 기도한대요. 그러더니 쑥스럽게 기도한다 그러더니 독일 말로 해도 되니? 그래서 그래. 너 거기가 그 말이 익숙한 모양. 독일 말로 해라. 그리고 했더니 뭐라고 막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저는 독일 말을 잘 몰라서. 근데 막 한참 하다가 뭐라고 하더니 거기서 더 안 하는 거예요. 너 기도 왜 안 하니? 그랬더니 그 사이에 며칠 됐다고 독일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외워가지고 했던 거겠죠. 네,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 않았죠? 네. 지금은 다 못하지만 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라나면 감당할 수가 있겠죠? 감당할 수가 있는.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웠다고 해서 삶이 확 달라질까요? 교회 한번 갔다고 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확 달라질까요?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뭔가 달라지겠죠?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려면 당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조급하게 아이를 뻥튀기 하듯이 말이죠. 팍 튀겨가지고 뭐든지 확 잘하고 하나 배우고 열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다 천재였으면 좋을 모양이에요. 학교에서 하나 배우면 열을 알았으면 좋겠고 말이죠. 신앙도 교회 갔다 오면 너 하나님 말씀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다구쳐가지고 신앙생활에 우리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나 모든 면에서는요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더욱 영적인 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교회 와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요.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보내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교회 와서 딱 1시간 예배드리고 분박 공부하고 가서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1시간 배운 거 가지고 나머지 시간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사는 거 그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이 1시간 가지고 이걸 다 감당한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겠죠.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교육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물론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많은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보내고 어디 가고 그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운 거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감당하려면, 신앙으로 영적으로 감당하려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모든 시간에 한테 교회에서 신앙교육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은연중에 보이지 모든 삶 속에서 아이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가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지금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주님이 떠나는 것의 유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셔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13절 성령이 오시면, 여기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죄의 심판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책망하신다고 했거든요. 가르치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냐면, 그 13절 중간에 보십시오.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를 들은 것을 말하면, 그 들은 게 뭐냐면 14절 그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고 그랬고, 그 내 것이 뭡니까? 15절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여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너에게 가르치.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죠. 아니, 틀리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까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저절로 줄줄줄 외워지고 다 생각나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쉼없이 들어야 해요. 신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믿으면 돼. 이제 무조건 믿어. 예.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모르는데 어느 날 내가 풍성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으로 풍성해졌다. 이게 뭔가 모르게 내 속에 풍성함이 느껴져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은 제가 언제 가장 풍성했나 생각해보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였어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 듣는 거, 읽는 거, 연구하는 거,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저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저에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고 하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또 읽다 보면 이게 뭐지? 궁금해지는 게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분들은 풍성함을 느껴요, 스스로. 그리고 내 신앙이 만큼 자라나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성장해 있어요.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 뭐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축복이구나. 네? 하나님 믿는 축복. 진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나요? 거역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네? 여러분, 인간의 몸이요,
인간의 몸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그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지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는지, 바울 사도도 그거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어서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육체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이 다른 인격이 되는 겁니까? 내 인격은 그대로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그 전에 육체에 이끌렸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이거 우리가 오해했던 게 많아요. 그동안 성령 그러면 이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어떤 그런 건 줄 알고 말이죠. 흥분된 상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떤 은사가 전부인 줄 알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진리에 대해서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아집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시를 하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막 예언하듯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이나 제자들의 사상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죄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의 죄라고 그랬습니까? 예?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예? 거기에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거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이에요. 현재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 성령의 역사하면 미래가 어떻게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 나가라는 말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한 걸 탓하지 말고, 내 과거가 어땠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어떻기 때문에, 누가 어땠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 부족한 그 상태에서 내가 부족한 줄 알면 부족한 줄 아는 대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 순간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응답할지. 주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항상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성령 충만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난 성령 충만. 그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성령께서, 주님이 떠나신 것이 실상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은 23절 보십시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래요.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죠. 요한복음에 이게 14장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자, 주의 성령이 오신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주시리라고 하는 것, 이 약속하고 성령이 오신 것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예?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성령이 오신 것하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령 오신 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14장에도 말씀 받고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을 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앞에 기도한 내용도 예수님의 이름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뜻과 다른 걸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까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군가가 우리 아이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걸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래?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돈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고 어쩌면 줄지도 모르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탄로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돈 주신다고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했어요. 주인은 그 말을 믿고 줬어요. 근데 아버지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과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내용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과 합당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모든 내용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럼 뭐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예?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성경 분명히 14장, 15장, 16장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들어주시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것이 주님이 떠나신 뒤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셔서 기쁨이 충만. 이게 결국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내가 떠난 것에 대한 실상을 말.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의 실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후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게 주님이 떠난 실상, 주님이 떠나셨지만 실상은 주님이 더 깊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축복이죠. 우리는 지금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말씀을 깊이 알아가. 그 뜻을 아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이거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 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말이죠. 그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33절의 결론은 16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축복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축복, 이 은혜 이거 누리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정말 감당하게 됐죠. 나중에 베드로도 감당했지요. 바울 사도도 감당했지요. 제자들이 다 감당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오늘 우리도 역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우리 신앙생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행복하고 복돼서 어떤 것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늘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 실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또 주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구하는 바 모든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린 자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늘 감사해서 매일매일 부르심 앞에 응답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기도할 때 제목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내일 아침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박경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내일 발인 내일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해서
발인은 7시 반에 거기서 발인 예배를 할 거고요. 8시에 출발해서 벽제 화장장으로 가게 됩니다. 8시에 출발하는데 조금 전에 그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 운구위원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남자분들이 지금 다들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넉넉치 않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대로 준비해보고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여튼 내일 가실 분들은 7시에서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백서희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그 7월 1일 그 남편께서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 급히 계셔서 가셔야 된다. 자녀들과 떨어져 여기 계시다가 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제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첫 성묘 하기 위해서 오늘 강원도 동해로 가고 계시다고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영순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그 암 수술을 하셨는데 9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셨답니다. 꽤 긴 시간에 하셨어요. 그러나 일단은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7시에 혹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좀 형편 되시는 분들은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